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왜 피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장을 읽어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까지 짐승을 잡아서 육식을 먹기 위해서 들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거나 혹은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혹은 피의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너희들 임의로 들에서 아무렇게나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피를 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려고 할 때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들이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 간에 나그네든 간에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는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상을 금지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핵심 내용은 17장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의 중요성, 여러분 오늘 또 정리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존엄 사상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생명을 빼앗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한 피의 중요성은 무엇인고 하니 피가 죄를 속한다. 대속의 능력이 있다.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이 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피의 중요성 넘버 1,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두 번째,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대속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이 피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신성하다. 그래서 이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는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 아무 데서나 살인해서도 안 되고 짐승의 피까지도 흘려서는 안 된다. 피는 성막에서만 흘려야 된다. 속죄를 위해서만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만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인간 생명의 창조자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이다. 결코 우상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 오늘 17장에서 피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 사실을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살아있는 동물, 짐승들은 먹어도 된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허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4절에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엄격하게 5절 6절에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 피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한 행동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이런 것을 드릴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고기 먹고 싶으면 무조건 제사장에 끌고 가서 해야만 됩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격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짐승을 잡으러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매일 속건제와 속죄제를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습니다. 아침에도 죄를 짓고 저녁에도 죄를 짓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매일 하나님의 회막에 찾아가서 짐승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번제를, 그리고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이런 허물과 죄를 범한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아마 매일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존재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따로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는 많은 재물을 아주 수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 그러면 오늘날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저도 선짓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맛있게 먹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의 사역은, 신약시대의 사역은 영으로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정신을, 다시 말해서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피가 구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짐승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 지역이나 카자흐스탄, 모슬렘 지역, 터키 지역에 가면 쿠르바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제도 속에 혹은 그들의 전통 속에, 문화 속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여전히 그 행위를 할 때마다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인데, 오늘날 그냥 전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적 의미를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조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리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짓국 먹어도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확고한 신앙, 바로 이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피의 구속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은 죄는 속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매일 잡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죄 지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하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메시아의 피,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모든 제사 제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피 뿌림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씻음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씻음 받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은 존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 수신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구속받을 수 있으니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그것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대속죄일에 흘린 그 염소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속죄소 위에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 위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성도는 피를 기억해야 되며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와우, 이건 무슨 무시무시한 말인가? 피를 기억하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유월절 식사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실 이 기념은 유월절 식사의 기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찬식이라는 간략한 방법으로 바뀌어졌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마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되어서 그 살이 찢기신 회장이 찢긴 것처럼 찢기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잔으로서 포도주 잔으로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12지자와 함께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전날 유월절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을 주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의 찢기신 살을 구속의 능력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자, 그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 그의 찢기신 살 때문에 우리가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피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의 중요성 왜 강조하는가? 첫 번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두 번째, 피 속에 구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서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 영생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